오늘도 월석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9월의 첫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재신방해 보면은 가정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의 미래는 그 가정에서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녀들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은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복, 가정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거기서 본을 받는 것이지, 내 삶은 그저 그냥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자꾸 입으로만 잘 살아라, 공부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 가정 분위기가 되질 않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녀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지고 참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결국 자녀들의 미래지. 자녀들의 미래 따로 있고 내 부모들 뭐 삶 따로 있고 이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저도 이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애들이 크니까 이제는 뭐 거짓말도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뭐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다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자녀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관심 가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던 것은 기적을 행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사실 기적 가지고는 사람들 변화 못 시키거든요. 저 호기심 가지고 잠시 모일 뿐입니다. 결국은 말씀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농사법은 오늘날과 같이 정교하게 발주된 농사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밭 이랑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흙도 보면은 고운 밀가루처럼 다 해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덮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농사법이 아니고 그냥 시커니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 엎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런 농사법이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 건조하고 좋지 못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땅이냐면은 길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번질번질 거리는 곳에서도 씨앗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눈에 띄니까 누가 금방 쪼아 먹습니까?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풀이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재미가 없기 때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늘 주시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면 우리가 변화돼요. 기적은 뭐 상관없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자라면 이건 문제가 돼요. 사탄이 봤을 때 자기 세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무엇을 신경 쓰냐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자랄까봐 염려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탄이 늘 역사하는데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탄이 가서 말씀을 지가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자라게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꼭 은혜다,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사탄도 내 떨어지는 이 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은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내 안에 얼마만큼 키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탄이 여기에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삶의 전환을 이루었던 사람이 천루역경을 썼던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출석은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말씀과도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나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에는 익숙해졌는데 왜 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없느냐? 왜 나에게는 어떤 확신이 없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 어느 날 존 보녀는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하다가 그런 고민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가. 그리고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게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구나. 이거는 나와 말씀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설교를 듣는 태도를 100% 바꿨어요. 아주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일에 쓴 책이 천로역정이라 해서 지금도 기독교 문학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책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늘 말씀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잠시 그냥 있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석하십니까? 20절 2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죠. 우리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영적으로 기쁨이 와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잠시 기쁨으로 있다가 이게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뭐하게 됩니까? 속이게 돼요. 이게 기쁨으로 있다가 잠시 있다가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그래서 이것이 죄의 통로가 돼요. 사태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상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돌밭을 공격하는 있는 것은 육신이죠. 부패한 이기심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아멘 하고 지켜나가야지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금세 부딪혀 싸우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려요.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있다가 결국 여러분 자신 안에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되고 만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같은 뿌렸는데 가시떨기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길가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에게 먹이거나 금방 죽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나고 자라긴 자랐는데 좀 자랐는데 가시덤불에 덮여져 가지고 햇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2절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멘 하고 들었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세상에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또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말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키우지 못해요. 은혜는 받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또한 참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덕이 안 되는 신앙이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위해서 세상에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자녀들이 뭘 봅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과 유혹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는데, 요거 제가 어제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깨닫는 것만 중요하지 않죠. 누가복음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부연 설명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저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맨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못하면은 결실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러고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에게도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유하다는 단어를 세 가지 용도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 씁니까? 막 태풍이 불어서 막 온 천지를 휩쓸다가 잠잠해졌을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써요. 아이들이 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경기가 올라올 정도로 높아졌다가 가라앉았을 때를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또 망아지가 길들이지 않아져가지고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던 것이 곱비를 만들어서 딱 붙잡혀서 주인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을 때에 그때 온유하다는 말. 쉽게 말하면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잘 조절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평가해. 오늘 말씀 좋고 나쁘고 은혜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조절해서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아멘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셔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보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 다혈질이었어요. 사람을 막 때려 죽여서 땅에 파묻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아주 다혈질이었죠.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어떤 것을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그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주장들을 다 훈련받아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유함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훈련받느냐?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온유함을 훈련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구나. 온유함으로 나를 조절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하시라고 그러네. 아멘. 온유함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지 뭐. 온유함으로 자기를 막 강하게 자기 주장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치고 말씀에 결실을 맺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문 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가문도 별로 없습니다. 순전해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다른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받는다고 치자면 들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죠. 근데 주의 종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부족한 말씀을 해도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저도 설교 들을 때 늘 이 마음을 늘 가져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전사님들 설교할 때 평가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꼬박꼬박 적습니다. 적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으려고 적어요. 이 말씀을 평가하려고 적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노트에 꼬박꼬박 적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거기서 듣고 아멘, 아멘, 내 판단과 내 선입견,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절대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그건 내 교만이지.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망쳐지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도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내 영혼을 그렇게 훈련시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을 왜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내 영혼을 왜 그렇게 망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인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배우고 저희 자녀들의 마음도 그렇게 평생 있어 보십시오. 옥토가 돼. 좋은 땅이 돼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씨앗이어야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몇 배의 수확을 얻을 때 풍년이라는 말을 쓰신 줄 아십니까? 뭐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배, 최대한으로 많이 거두면 몇 배라고요? 7배. 이게 농사가 제일 잘 됐을 때를 풍년 중에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7배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최소한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저들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 그렇지 않아요. 요즘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그렇게 그걸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밭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쓰임 받는 것이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지,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좋은 땅, 옥토 하셨죠?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왜요? 자녀들이 뭘 배웁니까? 그런 할 얘기가 있으면 부부가 따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다른 교인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정에다가 뭘 심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가라지 심는 거예요. 가라지 심는 거, 가라지. 알곡을 뿌려야 되는데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 믿을 게 못돼. 교회 맨날 싸워. 권사들 아이고 저거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러잖아. 저들이 뭘 배웁니까? 무엇을 저들 가슴속에 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정에서 그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나서부터 좋은 밭이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이나 비슷하게 좋은 말이 나가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밭을 가꾸는 게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은